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저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어제 새벽기도회, 토요일 새벽기도회에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서론으로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관심과 초점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의식주의 해결에 그리고 해결을 넘어서서 좀 더 풍성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온 관심사가 가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은 남들처럼 그렇게 다 새끼 밥 먹으면서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의식주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먹느냐, 어떻게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집에 사느냐는 그런 것이 삶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모든 삶의 관심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금요일 큐티를 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셨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우르에서 또는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순종의 결단은 사실은 그 첫 번째 삶의 방식에서 두 번째 삶의 방식으로 옮아가는 그렇게 옮겨가는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고 그냥 많은 재물을 모으고 친척들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헌신을 창세기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낙심과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주셨던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21장의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쭉 앞으로 가서요.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말 속에는 이제는 낙심과 절망과 그 모든 침체된 상황 가운데서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나? 이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예전의 삶, 다시 세상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제일 앞선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일은 물론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접는다. 나는 옛날처럼 이제 고기나 잡고 살련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디베랴 바닷가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낙심과 절망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실패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간팍하고 죄악된 흠을 많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고 안락하게 남들처럼 세상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로 만족하는,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낙심과 절망과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실패는 우리가 당면하는 실수나 실패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실수와 범죄와 실패들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은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한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나서는 정작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조그만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못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나는 실패자다 하는 그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하고 결심했던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3년씩이나 자기를 가르쳤고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스승을 구해내지는 못할 망정 모른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기의 비열함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그 간사함을 보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런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자격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어떻게 무슨 낯으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나?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접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사실 이미 베드로의 그런 연약함과 죄악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이미 그런 실패조차도 예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할 때, 호언장담할 때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냐? 그런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너는 그렇게 허물이 많은, 죄가 많은 존재야. 네가 가진 것 가지고는 나를 섬길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실패를 통해서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베드로의 죄악됨을 아시는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네가 넘어지고 실족을 하겠지만 그러니가 완전히 유다처럼 그렇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내 형제를 세우는 그 일을 네가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야 할 존재인데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접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제대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력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실패할 것이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고 자르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의 부부생활에, 우리의 자녀교육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우리의 맡아있는 사역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는 목사로서 저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섬겼었는데 담임 목사로서 목회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이 목사로서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목회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때로는 정말 그냥 다 접고 저리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향해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몇 번씩이나 또 후회하고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에 있어서 물론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 아브라함처럼 내가 먹고 사는 그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때로는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실패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 실패를 내가 당연히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고 나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느냐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신앙의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느냐 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크고 작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때문에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비결은, 그 핵심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잘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기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신만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래. 마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힘있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자기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힘있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래서 그 세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가까이 올라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자신만만한 그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텐데 그 자만하는 마음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그 자만하는 마음이 사실은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정작 주님 자신은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떨어지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실 때 자신만만한 베드로는 졸면서 자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바로 그것을 깨우치기 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헬라어의 아가파오라는 특별한 동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하다는 동사가 몇 가지 다른 형태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 중에 아가파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면 필레오라는 이 동사는 그냥 우리 육신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능력을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헬라어의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셔서 네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2번씩, 3번씩 여전히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도 여전히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사용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고 따르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우치기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그 전에도 고백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내 육신적인 사랑의 연약함을 네가 알고 있는 것이냐? 너의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의 그 실패를 통해서 네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그 능력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그 사랑과 그 사역과 그 모든 섬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새벽 미명에 또는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자들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신앙과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는 서운하지만 내 육신은 연약하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능력의 부족은 처음부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는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내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원래 내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내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실패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자만을 버리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그것이 자녀의 일이든 그것이 사업의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 섬기면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월절 만찬을 마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과 나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차별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남 모르는 비교의식과 또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첫 질문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전에 호언장담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를 만큼 나는 이 사람들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네가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보기에 정말 그런 것 같으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자기의 그 생각이, 베드로의 그 생각이 얼마나 헛된 생각이고 부질없는 생각인지를 깨우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는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역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베드로와의 1대1의 관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와의 1대1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맡겨주시는 각자의 그런 나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옆에 서 있는 요한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나만 주님을 따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든지 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의식하지 말고 너는 내 자신이 부름받은 그 고유한 너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왜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냥 가던 사명의 길을 접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과 사역을 다른 사람의 삶과 사역과 비교하려고 할 때에 그런 낙심과 또 실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낙심하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너무나 모자라는 일이다 하는 주님 앞에서의 죄송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도 그것을 다 더 잘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열등감 때문에 오는 낙심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한 달란트처럼 비교적 적은 것이든 5 달란트처럼 비교적 많은 것이든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이 주신 것만큼 섬기면 되는데 자꾸만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남이 가진 것처럼 내가 가지지 못했고 남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남들처럼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시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 같아서 낙심될 때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그 몇 주간 동안에는 전에 없이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회가 주관하는 이런 행사에 가보면
너희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변이나 재능이나 그런 사역들을 보면은 때로는 갑자기 마음에 준익이 들면서 그냥 나는 뒤로 좀 빠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그런 실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목회 영역이 아닐지라도 내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에 있어서 때로는 남들과의 비교 의식이 나를 낙심이나 영적인 침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항상 앞서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남들처럼 또는 남들보다 많이 성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은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는 그 최선을 보시고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름 받아서 그렇게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살아왔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내 한 가족 풍요롭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또는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그냥 다 내려놓고 속편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세상 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한 몸 그럭저럭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대충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실패와 때로는 나의 죄악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른다는 그 힘든 부담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던 그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그 질문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숙과 회복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공급되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낙심과 실망이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1대1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내게 1대1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도해 오신 나의 고유한 사명, 내 그 인생의 목적, 그 약속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물으시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의 사명과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서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